부모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부처님께 맡기는 법. 첫째, 왜 부모는 괴롭고 외로운가? 부모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이 괴로움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들을 위해 애써 키우고 자신보다도 자식의 행복을 먼저 바라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식이 자라서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 한구석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괴로움과 외로움의 뿌리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고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느새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길 바라는 마음, 늘 고마워하고 효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인연은 고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그 결과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멀어진 거리를 느끼며 외로움을 키워갑니다. 또한 부모의 마음속에는 나의 삶이 자식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아 자식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식이 바쁘고 무심해도 그것이 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외로움을 더 키워버리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고 외로움은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지 않을 때 깊어진다. 우리가 괴롭고 외로운 것은 사실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바람과 집착 때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도 결국 한때의 만남일 뿐 영원히 내 뜻대로 이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괴로움과 외로움은 나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수행하게 하려는 스승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안의 집착을 살피고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부모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풀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괴로움과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 괴로움과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그 고통을 금세 털어내고 평온을 되찾는 반면 어떤 부모는 시간이 지나도 괴로움이 더 깊어지고 외로움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차이가 바로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자식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새 자식이 나의 전부라는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허전해집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반복되다 보면 자식의 작은 말과 행동에도 서운해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벌처럼 느끼게 됩니다. 괴로움과 외로움을 키우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집 자식은 부모를 잘 챙긴다는데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남의 모습을 기준 삼아 내 자식을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보다
서운함이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곧 평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불씨일 뿐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키웠는데 왜 이렇게밖에 하지 않느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하는 원망은 자식과의 인연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원망은 내가 만든 마음의 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미련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처럼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두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괴로움과 외로움은 본래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 손님이 머물며 나를 더욱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내 마음의 습관을 살펴보세요. 비교와 원망,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괴로움과 외로움도 저절로 자리를 비켜주고 마음의 평화가 서서히 찾아옵니다. 셋째, 부처님이 가르쳐준 괴로움을 내려놓는 지혜. 괴로움과 외로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세상의 괴로움을 똑같이 겪고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분이 찾으신 길은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이유를 집착이라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집착,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괴로움을 풀어내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먼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피하려 하고 숨기려 하지만 괴로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아, 나는 지금 괴롭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는 괴로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괴로움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했고 바랐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원망으로 돌리지 않고 연민으로 돌리면 괴로움이 서서히 자비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바탕이 되는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변하는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사랑도, 외로움도 모두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덜 집착하고 더 평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괴로운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맑히고 복을 짓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고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괴로움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넷째, 외로움을 자비심으로 바꾸는 방법.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이 멀어지고 함께할 사람이 적어지면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마음은 쓸쓸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심을 배우는 기회이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이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다른 이를 향한 자비심으로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외로운 나를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외로운 나도 소중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보세요. 외로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보내보세요. 먼저 안부를 묻고 짧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의 외로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 될 때 그 순간 외로움은 자비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남을 생각하라. 그 연민이 너를 고요히 하고 복을 짓게 한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기도 속에서 세상을 떠올리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보세요. 그 마음이 결국 내 외로움을 덜어주고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외로움은 때로 괴롭지만 그것이 바로 자비심을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외로운 마음을 연민으로 바꾸어 세상에 베풀면 내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듭니다. 오늘도 외로운 마음이 들거든 내 안의 연민과 자비를 불러내며 나와 다른 이를 함께 감싸 안아보세요. 그것이 곧 외로움을 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고 평온을 되찾는 법. 삶을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쌓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답답함까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마음이 점점 지치고 무너지려 할 때가 있지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라. 그 마음은 곧 평온을 찾는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잘해주기를,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모든 마음을 거기에 걸어둡니다. 하지만 세상도 사람도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기대가 무너질 때 더 크게 괴로워집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맡겨보세요. 지금까지 쥐고 있던 서운함과 괴로움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식과 세상에게 바라는 마음을 거두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합장하며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맡깁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모두가 인연의 흐름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마음을 맑히고 복을 지어 자식에게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마음을 맡기면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생기고 더 이상 불필요한 기대와 원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식과 세상에 기댔던 마음이 사라지고 스스로를 돌보며 평온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그 마음이 고요해질 때 복이 자라고 평화가 깃든다. 오늘부터는 혼자 짊어지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며 한숨 돌려보세요. 마음속에 고요와 평온이 차오르며 자식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럽게 풀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온 시간은 언제나 자식만을 바라본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찾아오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더욱 크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조차도 복을 짓고 마음을 깨우치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과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이고 내가 지은 만큼만 거두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 서운함과 집착을 놓고 괴로움과 외로움마저 부처님께 맡겨보세요. 그 마음 위에 자비와 평온이 깃들고 자식과의 인연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어가며 부처님이 주시는 지혜와 복 속에서 당신의 하루가 고요히 빛나길 바랍니다.